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회, 청년회, 부장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옛말에 1년직의 막여 수곡이요 10년직의 막여 수목이요 종신직에는 막여 수인이라 이런 말씀이 관중이 지은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데 있고 그리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고 그리고 평생 계획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을 갖다가 100년치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단체, 그 미래는 바로 교육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방정환 선생님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이가 있으면 모자를 벗고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애들한테 절을 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절하는 것은 그의 미래에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는 주일학교에 장차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미래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이런 배너를 붙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중복된 말이에요. 교사면 교사,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자꾸 이제 교사 선생님, 역전 앞, 다 같은 말인데 중복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한 그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교사 선생님 일을 하면 얼마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변함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의 색깔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바라보면 이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들에 있는 풀도 이쁘다고 보면 다 이쁘죠. 야생화 같은 거. 밉다고 생각하고 미운 눈으로 보면 또 밉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보기 시작하면 하찮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짜증을 내면 불평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고 표현이 됩니다.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다른 아이들, 다음 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집도 제대로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집을 짓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다른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대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은 여기 원형이 있고, 이렇게 이 원형이 있으면 요것이 마음입니다. 요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그 사람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의자가 있는데, 마음의 의자죠. 내 마음 중심에. 거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는데 예수님이 한쪽에 계십니다. 십자가가 여기 조그맣게. 이것을 어린아이 신자, 육에 속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셔드렸긴 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생활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사람. 이걸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마음 안에 의자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있고 나는 내려앉은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면 내가 나요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연인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보좌에 앉히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내려앉은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두 번째 있다가 세 번째도 갔다가 또 다시 두 번째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은 세 번째 있나요? 두 번째 있나요? 어쨌든 그건 뭐 여러분이 더 잘할 테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역한다 이 말은 첫째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두 번째 동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때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 동역을 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역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면 굉장히 맥 빠지고 힘듭니다.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또 사람을.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얼른 속히 우린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갔어요. 우리는 전부 건축자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집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격의 집을 짓든 믿음의 집을 짓든 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여기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세상 집이나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집, 영적인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집을 짓긴 짓는데 자기 인격을 짓든 믿음의 집을 짓든 짓긴 짓는데 놀랍게 여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건축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27절이겠죠.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바로 그 집을 24절은 지혜로운 자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두 종류인데 집을 질 때는 다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이나 미련한 사람이 짓는 집이나 외형은 다 잘 집니다.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뭐 터닦고 뭐 이런 걸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언젠가 결판날 날이 오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은 별로 비가 안 왔잖아요. 저 위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막 위에서 쏟아지면 반년에 걸쳐서 올 비 600mm 이런 것이 하루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에서는 그렇게 막 사태가 벌어지고 땅에서 창수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정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집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도 있어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을 잘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집을 질 때 실수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집을 짓게 해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경험자가 말해줘야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0절 11절을 보면 기초를 잘 닦은 사람입니다. 일단 건축을 하려면 터가 좋아야 돼요. 터가 요새는 뭐 건축이 뭐 발전해가지고 터가 뭐 삼각형이라도 잘 마른 목골이라도 잘 짓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터가 네모 반듯하거나 직사각형이거나 이래야 잘 짓지 터가 뭐 삼각형 뭐 이렇게 뭐 마른 목골 뭐 이러면 좋은 터는 아니죠. 그 이제 이 터가 뭐냐면은 10절 11절을 보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거기 터는 저 10절에 내비둬야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어디다 지어요? 사람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잡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기초가 좋아야 돼요. 터가 좋으면 그 다음에 기초가 좋아야 되는데 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인생도 기초는 말씀 위에다가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안 된 것은 회개해서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집이 이제 잘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는 재료를 잘 써야 됩니다. 재료. 여기 이제 보니까 재료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재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12절에 보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나와요. 금, 은, 보석.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불에 타는 재료가 나와요. 나무, 풀, 집. 집은 집을 말한 게 아니라 지푸라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 타지 않는 요새는 이제 말하는 내연성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은 금 같아야 되잖아요. 왜 믿음을 금으로 비유했을까요? 금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믿음은 잘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금이나 은, 보석 이런 것으로 이 재료를 쓰면 잘 지어지죠. 근데
쉽다고 해가지고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재료를 쓰면 이게 이제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걸 말해요. 이것은 이제 육에 속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재료로 쓰도록 우리 집도 그렇게 지어야 되고 아이들의 집도 그렇게 짓도록 가르쳐 줘야죠. 왜냐하면 마지막 준공날이 와요. 건축이 다 완공되면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그 집은 제대로 진 집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13절을 보면 집을 진 사람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나요. 준공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공력을 그동안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집을 졌는지 그걸 밝힐 날이 와. 그런데 그 준공검사를 뭘로 하느냐?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와서 이제 준공검사로 떨어지잖아요. 일반 건축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은 불로 나타납니다. 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쪽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이제 마지막 준공검사를 하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이 딱 드러나요. 아, 이건 집으로 풀로 임시 그때 지은 집이다. 준공검사 안 나죠. 끝나죠. 근데 변하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이러면 준공검사 딱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무, 풀, 집은 뭐냐면 원망, 불평, 염려, 걱정, 불순종, 거역, 배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집을 지면 그 집은 불로 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금, 은, 보석은 변하지 않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집을 져야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불로 심판하실 때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에 타긴 타지만 자기는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여기 몇 절이냐 하면은 15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이제 타는 재료로 썼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순종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불 탈 때 해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은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불 가운데 지 몸만 가까스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은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옛날에 서울의 대형각 호텔이 불났을 때 그때 그 투숙객들이 수백 명이 살아나려고 막 거기서 3층,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옷 안 입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부끄럽죠. 그런 사람들이 수다히 많았어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준공검사는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육신적인 신자, 어린아이 신자라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불로 준공검사하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 개개인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양교회 하면 이 건물이 목양교회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목양교회예요. 목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다 이 말이고, 목양교회가 친절하다 하면 여러분이 친절하단 말이고, 목양교회가 믿음이 좋다 이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이 건물이 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건물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이 좋은 교회도 만들 수 있고 나쁜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목양교회는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 이 말은 여러분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는 거지, 성실하니 혼자가 뭐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고 목양교회가 그런 소문 납니까? 그 소문은 다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 근데 여러분 모두가 목양교회고,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목양교회는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고, 나머지 엿새는 흩어지는 목양교회로 여러분이 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뭘 시켜 먹거나 또는 누가 오거나 그래서 목양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목양교회 다니세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목양교회 어디 있는데요? 뭐 이런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 교회 뭐 그렇다면서요?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영적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다음의 세대들도 지혜롭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사람은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 주일학교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건축을 잘 해야만 다른 사람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여나 원망, 불평, 염려, 걱정, 불순종, 거역, 배신, 이런 불에 타버릴 그런 재료로 집을 짓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사실 보석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이제 뭐 찬양대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하더만서도 다 모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뭔가 한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저런 분들 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뭐 사실 주일학교 뭐 20-30명, 학생이 20-30명 이러잖아요. 참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회 하면 대전시내에서 알아주던 학생회였었어요. 청년 엄청나죠. 우리 청년들, 교회를 살려낸 청년들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약해졌잖아요. 그러지만은 주일학교 유치부가 존속되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회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깨워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교회 보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먼저 기초를 잘 둬야 되는데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사람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 집이
잘 지어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불의 준공검사, 불로 준공검사하는 이 준공검사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집은 졌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 그럼 그 집은 쓸 수가 없어요. 입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영적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하면 어린이 주일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는 어린이에서부터 장년부의 썬데이 스쿨을 말합니다. 주일날 하는 모든 교육은 다 주일학교라고 통칭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이제 교회학교 이렇게 말하죠. 교회학교 안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육기관, 우리 총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철 장로님이 교육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막 이렇게 선생님들 힘을 주려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